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 적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급히 쫓아온 적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를 막으면서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자들은 거기에 와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저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 그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치게 함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조명하며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이 34장 말씀은 이 신명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34장으로 신명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다음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처럼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또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선택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는 대단히 큰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섬김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리아를 4명이 추첨을 받아서 이제 당첨이 됐고
또 노트북도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하나하나 당첨되는 순간마다 그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 이거 하나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장 8절에 보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실 때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인종을 나누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가 분립되고 이게 지역적으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신명기도 32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2인령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고 세계를 분할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전개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이는 자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까닭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야곱처럼 속이고 간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9절 말씀에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은 그 토지로 측량해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토지로 측량해 놓으신 것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속 재산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우리들도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말세가 돼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형만 아우가 없고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간증할 때 눈동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화분 받침대 철사 있잖아요. 녹색 철사 난초 같은 거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밤에 캄캄한데 화분을 들여다보다가 여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녹수로 있어서 위에 좀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이 벗겨진 상태에서. 근데 지금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0. 몇 센치 그 정도만 눈동자 쪽으로 들어왔으면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화분을 들여다봤는지 금요기도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우리 이하민이 태어나가지고 하민이 보는 게 좋아서 금요기도에 9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가고 있다가 나가면서 제가 생각해봐도 왜 그걸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금요기도도 못 가고 눈에 피를 펄펄 흘리면서 남부경찰서 옆에 있는 남부병원으로 가서 치유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아찔한 거죠. 만약에 제가 한쪽 눈이 없었다면 사랑스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까요? 못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냐 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그 약속이 세상 되어지는 다는 것을 보면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 줄로 요약하면은 독생자 주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우리 대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이근 성도님 데리러 가면서 오시러 가면서 또 아리아에게 사랑합니다 해봤는데요. 제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셨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힘든 환경과 위기의 순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죠. 각 분야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갈수록 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뭐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막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힘든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이기의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무지와 강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방랑하던 황량하고 그 삭막한 땅을 말합니다. 실로 그것은 아무런 수확도 없고요. 가도 비슷비슷해요. 산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 그런 강야에서 또 짐승들이 울고 또 어디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스산한 그런 느낌을 두고요. 또 아무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그런 오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크고 두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 강야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름지고 풍요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새 세대에서 모세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 모시러 갈 때 이 앞에서 또 사고 날 뻔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코너를 도는데 자전거가 이제 역주행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2차선에서 그분을 치지 않아야 되니까 1차선으로 핸들을 꺾었죠. 그랬더니 뒤에 그 1차선에서 직진해서 저쪽에 건건 아파트 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보고 꺾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을 이렇게 치웠으면은 큰 일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본능적으로 틀게 돼 있는데 순간순간이 위기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리지 못했지만 그분한테 손을 들어서 뭐 문 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 항무지와 강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항무지와 강야에서 살아갔지만 그런데 그토록 험난하고 그런 위험한 강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또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었거나 또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었거나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한 명도 그런 강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 극복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자연의 것을 가져다가 숭배하는 거죠. 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강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무지와 짐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힘든 환경과 위기의 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힘든 환경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알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꿋꿋하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계신가 하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든지 못 살든지 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또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또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을 애면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오니 23절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 3장 23절,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 가운데서 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이 7배나 더하는 불의 강도를 7배 더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눈썹도 또 얼굴도 하나도 몸도 걸리지 않고 타지도 않고 살아나오는 거죠. 27절에 말씀해 보면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 그 사람들 근처에 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굳은 절개를 지키려다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미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들이 날개할 수 있도록 날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들을 이렇게 밀어 떨어뜨린다고 해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면은 못 날고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걸 받아서 또 살려주고 또 갖다 놓고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또 떨어지면 죽으니까 또 받아내고 계속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날게 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게 되어도 힘에 붙여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또 어미 독수리가 달려가서 날아가서 그 독수리를 받아가지고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치 독수리와 같이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반복함으로써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독수리답게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시킨다는 거죠. 우리 사랑스 가족 모두도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강해져야 됩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든 일들이 올 거니까요. 예, 성경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올 테니까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겨우 코로나 정도에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렇게 넘어진다면은 앞으로 올 그런 험난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하여 강야에서 사랑과 또 공의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모세도 백성들을 사랑했죠.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믿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뭘 찾아다녀요? 우상을 찾아다니잖아요. 자꾸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지나온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눈으로 친히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난 분들, 참 그분들을 전도하기 가장 어려워요. 나 교회 예전에 다녀봤어요. 뭐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는 신이 없도다. 확실하게 말씀하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힘든 환경과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힘든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또 육적인 양식도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그가 땅의 높은 곳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성경에는 종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는 건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나안 땅을 여긴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높은 곳으로 여기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3절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을 것을 의미합니다. 타고 다닌다는 거. 그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에 살 곳은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반석에서 꿀이 나올 수 없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기름진 상태로 묘사한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직접 가보면요,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죠.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등과 같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유실수라는 이런 과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강야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도 소에 엉긴 젓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치즈나 이 버터 같이 절반 정도 응고된 그 우유를 가리키고요. 어린 양의 14절에 기름, 여기서 기름은 최고 최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름은 비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어린 양과 기름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2장 14절에 보면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곳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길르앗 이북에 위치한 고원지대인데요. 이 바산 땅은 매우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고 밀을 경작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들이 잘 자라서 기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기름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왔을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 이런 가정을 통해서 강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보호하시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들을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 속에 있다는 거죠.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며 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